요한복음 9장 24에서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요 앞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9장에 나오는 그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은 조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맹인을 치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노동을 하셨죠.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씻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그의 눈이 밝아진 거죠. 이 사건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근처에 사는 이웃들은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말짱하여지고 그리고 두 눈을 뜬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논쟁을 하였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신문하기까지 하였죠. 그래서 그 부모는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한 번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시 또 두 번째로 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이제 신문보다 사실 두 번째에서 무엇인가를 더 이제 얻어내야 됐기 때문에 더
강한 압박적인 질문을 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로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저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요, 문장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이 신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론을 내려놨죠. 이 사람, 맹인을 고치게 하였던 예수님이 죄인인 것. 왜냐하면 이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죄를 이 맹인이었던 자도 범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그 가장 위기였을 때가 한 장면이 있었죠.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는 이제 아간이 범죄한 거를 숨겼잖아요. 근데 제비가 뽑혀서 아간이 죄인인 게 밝혀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아간이 죄인인 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미요 아간의 죄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네 죄가 다 밝혀졌으니까 너는 자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문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요 똑같은 그런 구조로 맹인을 신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진술하십시오 라고 강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이 죄인인 줄 이미 다 결론난 상태에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부른 거였죠. 근데 맹인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소견을 계속해서 밝혀갑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팩트 그대로를 이 맹인이 진술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당대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맹인으로 난 거 죄 때문이다라고 그 공식 구조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박혀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드러내어 주셨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리적인 거 아니면은 그 당대의 관습적인 걸로 맹인이 태어난 것은 죄로 인한 저주이다라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말 실존적으로 맹인으로 난 것이 죄의 결과나 저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신문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신문 때도 그랬고 부모님과 좀 다른 면이 있죠.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사실을 매우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 뭔가 학습된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큰 종교적인 체험들, 큰 집회를 가서 무엇인가를 느껴지고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금 이 맹인처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단순한 사실들, 내가 누렸던 바, 내가 느꼈던 바, 이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사실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맹인을 다그칩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을 신문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일에 이것을 고치는 것 뒤 배경이 다 있는 거죠. 무엇인가 어떤 말이 하나 나오면 꼬투리를 딱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 맹인 또 예수님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어떤 결론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의 태도가 정말 맹인이었던 자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그치는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미 첫 번째 신문 때 맹인은 고친 방식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신문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틀, 선입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맹인이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튜 풀이라는 청교도 주석가는 요 맹인의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당신들에게 들려준다 해도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내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반복할 것을 요구하며 쓸데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이렇게 이 맹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하면서 성경에 그 표현으로는 욕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욕을 한다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진 않죠. 참 이게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음서 전체를 봐도 욕을 한다라는 그 말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그 요구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맹인을 맹 비난했어요. 근데 이 이면에는 또 무엇이 깔려있냐면 맹인들에 대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사람. 맹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낳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침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시해도 될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그들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고 겁박을 하고 해도 될 사람으로 여긴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떤 교만한 태도에는 그들의 그 내면에 어떤 나쁜 마음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요즘 그냥 표현으로는 갈라치기 수법을 쓰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갈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 얘기죠. 모세는요,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29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위대한 선지자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지금 맹인을 고쳐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또 말하자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참 제자인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맹인이었던 자가 그 전에 신문 받을 때 저희 1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신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미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제자, 우리는 참된 선지자인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얘기 안 하잖아. 지금 혈통적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 대표적인 두 사람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 우리가 모세의 제자이고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갈라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맹인의 뒤에 고백대로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 능력 있는 분은 없었다니까요. 그 지금 바리새인도 그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물어봤고 지금 이 사람에게도 물어봐서 이것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정말 사실인 어느 연기라던가 뭐 가짜 이런 기적이 아니라 사실인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태도입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 그리고 그 앞전에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정말 정통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지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는 않아도 객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봐도 좋습니다. 다른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적과 예수님을 비교해 봐도 좋죠. 흔히 말하는 뭐 몇 대 성인들 이런 것처럼요.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비교하더라도 우린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전혀 올바른 태도로 진리에 접근하고 있지 못해요. 맹인이요.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펼쳐갑니다. 예수님을 왜 자기가 지금 요때까지는 선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추론해요. 긴데요. 맹인의 말을 한 번에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쭉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맹인이 논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고 당연히 배우지 못하였겠죠? 평생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쾌해요.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선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진리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세 가지로 이 사람의 말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에 주목한 거죠. 첫 번째, 자신의 치유가 전례 없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추론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답답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넌 맹인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를 내쫓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를 두고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처음부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모세의 제자이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는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그 이적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자가 고쳐준 이 사람의 말은 얼마나 더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이 놀랍게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사실들을 따져 들어가니까 자신들의 말문이 계속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서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해지자 권력을 동원한 거죠. 이것이 영적 그 교만의 결말이에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지금 그 34절 말씀을 보면 쫓아내어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아마 22절의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두려워했잖아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까지 당한 것으로 보여져요. 맹인이었던 자. 출교를 결의당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당한 거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슬그머니 그 난간을 피했지만 이 맹인은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까지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한 번만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맹인이 고침받았던 상태 그대로 만약에 유대교에서 정말 출교를 당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 며칠 동안 정말 눈이 이제 뜨여진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그 상태에서는 고침받은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계속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렇게 출교된다는 것,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어떤 경제적인 그 생활까지도 다 박탈당한다는 거거든요.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박해들이 더해져 간다면 아마 이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왔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상태 그대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던가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측면에서도 한 단계 더 진전된 믿음으로 발전될 그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메시아이자 세상의 구주이신 이를 진심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그 메시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가까이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신 거죠. 단순히 고침받은 어떤 눈이 뜨였다라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그 기쁨, 그 체험,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구걸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윤택한 삶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더 올바르게 인식하여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준비된 자였죠. 그래서 그 온전한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선생님 정도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아직 인자 되신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바로 그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적인 그러한 고백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도신경을 그 새로운 어떤 걸로 올해부터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을 계속 고백하는 건 그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다 더 잘 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교회에서요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참된 신앙의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시고 맹인이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요 과정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선입견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속 알맹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자들도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실은 소수입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의 그 어떤 빛이 잘 비춰져서 참된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증발한 미신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봐야 되는 것, 특별히 이러한 복음서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잘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말,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되 인자 되신 그분, 하늘로부터 오셔서 신령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맹인은요,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맹인이었던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죠. 맹인은 정말 보아야 할 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이 그냥 선지자,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결하셨어요. 그 놀랍게도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셨고 그분이 자기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앞에 계신 그분을 두 눈으로 자기 두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과 함께 진정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없었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어요. 이게 참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경로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11절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담대히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맹인의 신앙이 이렇게 자랐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자가 되셔요. 근데 한마디 더 예수님께서 첨언하시죠.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다그쳤던 교만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맹인이라는 표현, 보지 못하는 자들, 맹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신이 맹인, 즉 죄인이다라고 이러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철저한 공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눈뜬 사람이야. 즉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눈치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날카롭게 따지죠.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희 함께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며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인 교만이 심판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나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눈을 못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근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던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봉사, 심지어 정말 그 성경의 표현 불을 살라서 내려주는 듯한 그 어떤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만에 오히려 빠져 있더라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대비되는 길을 보았죠. 하나는 맹인이 되었던 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고백했죠. 이 두려운 상황들. 정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심판자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당한 걸로 봐도 됩니다. 그 서슬퍼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갔으며 마침내 온전히 주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어요. 반대되는 길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길이죠.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와 지식을 믿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자신들의 선입견을 고집했고 결국 영적인 맹인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멈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런 정직함,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도 정말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이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지식이나 체험을 자랑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맹인처럼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